안녕하세요. 오복음 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입니다. 로마서 16장을 보겠습니다. 드디어 로마서 16장까지 도착했습니다. 로마서 16장은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를 우리가 사랑, 전도의 방법을 사랑이 없이는 전도가 안 되고 전도는요 사랑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고 16장도 역시 문안 인사인데요. 문안인데 이 16장도 사랑이죠. 많은 사람과 이렇게 엮여있고 바울사도가 인사하고 그래서 절대 복음 전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네트워크가 되고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해서 관계가 좋은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변만하게 전거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어렵게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뭐 이렇게 보려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편지라는 것은 누구에게 인사한다 누구 이름을 이렇게 덜먹거리는 것은 우리도 이제 책 서문이나 이런 데 보면 아내 이름하고 아들 딸 이름 넣으면서 참 내가 이 책을 쓰는 날 동안 우리 가족이 이렇게 도왔고 누구누구가 교정을 봐줬고 이러면서 이제 이름을 거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그런 사람이 그렇게 했구나 하고 이렇게 그냥 인사말로 지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을까, 키가 몇 센치일까, 어디 살까 뭐 이것까지 만약에 연구한다면 상당히 그런 의도는 안 했죠. 저자가 쓸 때. 물론 이제 로마서 16장도 여러 가지 이름이 26명이나 거론이 되거든요. 이 26명 이름 거론되는 거에 대해서 쉽게 봐야 되지 그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을 연구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16장은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이고 우리가 한 가지 볼 것은 사랑으로 서로 이렇게 네트워크돼서 끈끈한 정이 있다. 그럼 바울사도는 로마에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26명이나 되는 사람하고 이렇게 이름들을 서로 알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바울사도가 이렇게 전도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로마에서 이제 추방령이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추방령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18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들이 생업이 같아서 천막 짜는 일을 같이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글라우디오 때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을 했어요. 그 추방을 하다 보니까 바울이 이제 여러 지역을 이렇게 순회 전도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또 그 만나면서 특별히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소개도 받게 되고 이제 결국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이제 잠시 이렇게 그 집이 거기 있으니까 추방령 때문에 나왔다가요. 왕이 죽어요. 죽거든요. 이제 죽어서 글라우디오 왕이 죽고 나서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로마에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에 갔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바울 사도가 다니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그 외의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소개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로마에 있는 사람들과 바울이 아주 친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6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편지를 썼거든요. 3차 전도 여행 때 3차 전도할 때 에베소에 3년간 있었습니다. 오래 있었던 지역입니다. 3년 반 뭐 이렇게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곳에 오래 있었던 곳에는 편지를 썼어요. 그 오래 있었던 곳에서 편지 썼는데 그때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를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썼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로마에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이제 그때는 인편으로 다 보내니까요. 사람이 미처 없었으면 그 편지를 들고 아마 고린도 에베소에서 편지를 쓴 이후에 고린도에 갔다가 돌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 고린도에 가서 베베를 만나서 로마에 가는 베베에게 부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와 그 갱그리아는 한 11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배를
타러 갱그리아에 가서 이렇게 바울 사도도 배 타고 온 적도 있고 또 갱그리아에 가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 잠시 한번 지도를 보고 이제 베베 설명은 조금 하기 위해서 왜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니까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고린도인데 고린도 지역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에베소가 오른쪽에 있죠. 에베소가 있고 이제 요거 2차 전도 여행 그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와 갱그리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 갱그리아 여기 한 11km 정도 서로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바울이 이 지역에서 갱그리아에서 편지를 갱그리아에 있는 베베를 만나서 편지를 보냅니다. 에베소에서 만났는지 고린도에서 만났는지 그건 확실치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3차 전도 여행 때는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쭉 이제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갔다가 갱그리아에 내려가서 이제 배 타고 올려다가 여기서 되돌아갑니다. 방해로 인해서. 그래서 되돌아가서 그래서 오리머리처럼 이렇게 된 겁니다. 되돌아감으로 다시 베레아로 해서 빌립보로 해서 이제 그 밀레도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3차 전도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게 로마서를 써가지고 로마서를 전달하는 경위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베를 추천을 하는데 이 베베가 가지고 가는 이 로마서 편지를 너희들이 잘 받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죠. 2절은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에게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을 좀 해달라.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됐다.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베베가요 상당히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그러니까 이게 자매 베베 또 1절에 보니 교회의 일꾼 그랬거든요. 그 일꾼에 보면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1 해놨습니다. 1 해놨는데 밑에 보면 또는 집사 그랬어요. 여자 집사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서 여자들의 역할들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통해서 크게 부흥시키는 그 베이스로 쓰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됐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분은 굉장히 재력이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을 아우러 많이 이렇게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케어하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베베에게 편지를 줘서 보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보세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제 로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도 좀 문안을 해달라. 로마 사도행전 18장에서 그가 고린도에서 만나가지고 또 전도 여행을 같이 이제 오기도 좀 움직이기도 하고 이래 했거든요. 천막도 같이 짜고. 근데 이제 아마 로마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게 집이 있으니까 4절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나니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 이게 사랑이죠. 사랑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는 겁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들이 감사하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첫째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굉장히 바울의 머리에 이분들에 대한 생각이 많았다고 우리는 볼 수 있죠. 5절에 또 저희 집에 있는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이제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그 집에 교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교회에게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에베네도가 아시아가 이제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에 있던 그 지역인데 에베네도가 아시아의 첫 열매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갔다가 처음 예수 믿은 사람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에베네도를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 다음에 소개를 하고 첫 열매니까 아시아의 첫 열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도 보면요. 아가야라는 지역에 스데바나가 아가야의 첫 열매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바울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의 첫 열매들을 바울은 굉장히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의 첫 열매 누구겠습니까? 디모데를 꽂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디모데를 만나서 함께 전도여행을 이렇게 같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첫 열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네도 이분도 아시아의 첫 열매다 하고 그에게도 문안합니다. 그가 아마 로마에 살았던 사람인데 아시아에 와서 바울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 당시에 마리아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가 한 5명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수고를 많이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 참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그죠? 6절에 7절에 보니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힌 적도 있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먼저 바울보다 먼저 예수 믿었던 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참 같이 옥에도 들어간 적이 있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나의 친척이 내 친척이요 이랬는데 이거는 그 육적인 친척이라기보다도 그 뜻이 동료다. 나와 함께 친구된 동료가 된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갇혔던 적이 있었던 이 사람을 또 떠올리면서 이런 문안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서로 사랑으로 엮임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벌리아에게 문안하라. 암벌리아라는 사람 내 사랑하는 참 이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을 붙였습니다.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그 동력했다는 거지요.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이름이 참 이렇게 특이합니다만 이런 분들에게 문안합니다.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인정을 받았다. 예수님께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 의 권속에 문안하라. 이 권속이라 말한 그 식구들 그 가족들에게도 문안을 해달라. 여기도 내 친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내 친척 내 동료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문안을 주 이름을 거명하면서 하는데 어렵게 보지 마시고 그냥 이제 사람과의 관계 사랑하면서 서로 엮였다. 우리도 좋은 이런 이름들을 남겨야 되겠습니다. 그죠? 나는 참 누구 때문에 이렇게 참 행복하게 주의 복음을 같이 동력했다. 저도 이런 목사님들이 서로 나오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것이 지금 그룹을 짜가지고 복음의 프로세스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복음의 이 프로세스. 그래서 누구든지 그게 과정을 공부하고 나면 복음에 푹 빠져들도록 이건 단계가 아니라 돌아가는 프로세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또 그 초등학생들에게 순수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교재를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들 교회에서도 이런 과정들 프로세스를 만드는데 제 혼자 하지 말고 같이 복음의 조명이 밝은 분들하고 같이 네트워크돼서 한평생 서로 의논하고 서로 문안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로마서 16장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아마 드루보사 이게 이제 형제 같아요. 그죠? 그래서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되면 어려워집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에게 문안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엮여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이 루포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루포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그런 그 분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포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자가 아닌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 예수의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루포의 아버지였다 그랬어요. 그분이 맞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얻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 그래서 바울은 특별한 관계였던 게 들리면서 그의 어머니는 곧 네온이다 그랬거든요.
그게 아주 진하게 위로가 받고 힘을 얻고 어머니는 푸근함이 있잖아요. 그런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그러나 이런 이제 이름을 쭉 거명해요. 15장 14절 15절 두 구절은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친밀하게 문안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모두가 우리도 여기서 너희들에게 다 문안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이 문안이 끝나고 나서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라고 말합니다.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이 거짓 교사들은 자꾸 분쟁을 일으켜요.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어떻게 합니까? 떠나라. 여러분 그 참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올챙이는 올챙이끼리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거치는 자하고 가까이 하게 되면 사람은 이 말을 들으면요. 연구해 보면 말을 듣자 말자 그때부터 시행이 된답니다. 어떤 비판의 소리를 들었다,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 교회에 대한 불만의 소리를 들었다, 뭐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내 머릿속과 실제적으로 그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친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이러면 이게 지혜입니다. 바울이 말한 지혜입니다. 보세요. 사랑을 강조하면서도요. 참 사랑은요. 떠날 줄도 아는 거예요. 서로 이게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보면요 그 사람하고 조금 이렇게 가까이 하고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면 다 그럴 거야 하면 목회자들이 보는 눈이 같을 거니까 그 사람하고 이렇게 친한 사람들은 언젠가는 좀 위태로워지고 자꾸 이게 떠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참 그런 거 보면서 참 안타깝고 아프지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떠난다 말은 이제 이 교회를 떠나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들과 갈라서지 않으면 결국 이제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 섬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다만 어떻게 한단 말이니까 자기 배만 섬기라는 이 말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것은 영적 자폐증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데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이 예쁘기는 예뻐요. 그러니까 말을 잘 하고 이런데 아첨하고 교만해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게요 이 잘못하면 속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19절에서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아까도 떠나라 그랬는데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하고 이제 인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럼 바울 사도의 마지막 권면은요. 떠나고 이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는 게 그 중심의 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사하면서 그러면서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이제 또다시 문안합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데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는 여기 있는 바울 외에 다른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문안을 하는 것을 이름을 거명합니다. 22절은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오도 주 안에서 문안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 불러주는데 이제 드디어도 이제 너도 문안한다고 써라 이랬겠지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가 대피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피를 하면서 문안하노라. 그래서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시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서명의 재무관 에라스다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제 형제 구아도다, 뭐 그 에라스도와 형제, 뭐 이 형제 관계다 이런 의미보다도 우리의 형제다, 우리가 이렇게 친밀한 자들이 다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제 25절, 24절은 없음돼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본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나의 복음, 내가 깨달은 복음. 여러분 누구나요? 나의 복음, 내가 깨달은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복음, 너만 깨달았나 이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명이 해주시는 게 각자가 다르다고 보거든요, 깨달아짐이. 그래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까지 이렇게 함께 공부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권해드리는 것은 로마서 0장, 제가 서론을 한 거 있습니다. 그것을 꼭 보시고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고 나서 그리고 로마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고, 로마서는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는 베이스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 4장, 5장, 6장, 7장, 8장 요 5장이 성경 을 푸는 그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장별로 복음으로 보는 성경이라는 그런 주제로 모든 성경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갈라디아서로 이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